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솔로몬의 그 전성시대 그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보다 오늘 중요한 것이 또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세상의 왕들로 하여금 많은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나서 그는 그 부가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이 부귀영화, 그는 결국 보자면 부를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역상으로, 객상으로 아라비아 왕들이, 방백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그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또 그리고 무역을 하면서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진귀한 물품들을 실어 나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해상무역이 어디까지 펼칠 수 있었냐면 아프리카와 그 여러 다른 대륙에까지 미쳤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많은 무역 활동을 통해서 그가 누린 것은 절대적인 부였습니다. 다 쓰지 못하여도 쌓아두고 있는 그 부,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솔로몬에게 주신 이 부는 그가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묵상을 할 때 1장에서 보면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은 부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좀 확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 모든 나라와 그 주변에 영향력 있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재산과 지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부귀가 그 지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재산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는 그 많은 재물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지혜가 없는 자가 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부가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상은 물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그 힘은
지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없이 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지혜가 사라져버리고 부가 사라져버리는 망가져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가 독이 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와 그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부를 부가적인 은혜로 주셨듯이 영화롭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부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이 본문 속에서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큰 지혜와 많은 부를 가졌어도 우리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도 결국 열국의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열조의 묘실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한낱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부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의 한계를 아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취해야 할 지혜의 한 단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어느 정도 부를 가졌는가? 금 666달란트 제가 환산해 보니까요. 오늘날 그 무게로는 23톤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그 화폐의 가치로는 환산이 좀 많이 어려워서 무게로만 23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 500명이 들고 있었던 금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 크기도 성인의 키를 덮을 만큼의 아주 큰 크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왕들이 그 호위하는 병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주눅을 들었을까요? 그가 많이 쓰고 있는 일용품들도 전부 금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그에게 찾아왔던 많은 열국의 왕들에게 무엇을 소개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는 과시했을지 몰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신 지혜자였다면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에게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솔로몬이 가졌던 엄청난 부가 솔로몬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를 따져본다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따져본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부는 자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우리는 귀한 교훈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이후부터 타락의 나락, 그리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을 높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많이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욕구는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욕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욕구는 누구나 다 많이 있는데 욕구 부자. 우리는 그렇게 욕망하고 욕구를 가지고 있죠. 문제는 그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묵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솔로몬이 그 돈의 영광에 끌려다녔다면 오늘 우리는 돈은 없으니까 욕구는 있어요. 그 욕구에 끌려다니는 삶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 욕구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다 보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들이 제 안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욕구하고 있는 모습,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년 준비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 욕구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귀한 존재죠.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욕구에 끌려다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돈 하다가 그 없음 때문에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오히려 부족하다면 우리는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먼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은 통제하는 것이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보다 다윗처럼 차라리 적게 받고 고생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삶, 저는 그것이 더 부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덤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자, 욕구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끌려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께 감사하며 내게 베푸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얻는 것이 얼마인가, 이것보다 오늘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인가를 더 세어보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재물이 있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인생의 단면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은 없지만 그 욕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 살게 하시는 이 한날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없고 결핍한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복을 세워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주신 복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부는 없지만 오늘 우리 안에 참 많은 욕구가 있음을 봅니다.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주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